그래도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윗의 일생을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야훼 말고 그 전주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저희가 살펴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도 이 사실을 깨닫고 둘은 결국 이제 헤어지게 되죠. 헤어질 때 언약을 맺고 울면서 다윗은 도망하게 됩니다. 21장부터 우리는 아마 다윗은 처음에 사울로부터 도망가면서 얼마 동안 내가 피신해 있어야 될까, 그 생각은 이렇게 깊이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상황이 빨리 종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한 10년 정도 다윗은 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음 왕 사울을 이을 다음 왕은 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이후에 온 이스라엘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유행가가 퍼질 만큼 다윗에 대한 소문은 정말 굉장했고, 또 골리앗 이후에도 다윗은 군대 장관으로 전쟁터에 나가면서 싸움에서 늘 승리를 했습니다. 게다가 사울의 또 사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21장부터 이제 우리가 다윗의 도망다니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나에게 낭비되는 시간이 아닌가, 나에게는 정말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닌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모함을 받고 나는 억울하게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 다녀야 되는 이 처지, 그리고 이제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속에서 21장부터 펼쳐지는 이 도망자의 다윗의 인생은 의미 없는 삶이라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신앙의 위인들을 가르치셨듯이 광야에서의 생활이야말로 다윗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시간이고 축복의 장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광야에서의 이 삶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요, 또 우리는 그 증거로 수많은 다윗의 시편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 위대한 고백들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궁하고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실제로 훈련을 받게 되는지 우리는 그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 21장부터 시작되는 이 다윗의 이 어려운 일들,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뜻대로 진행되지도 않고요, 우리의 예상대로 훈련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어떻게 다윗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빚어져 가는지 그 과정을 함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21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예요. 노베에서 일어난 이야기 하나, 그 다음에 가드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인데, 첫 번째 노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다윗이 지금 도망 나왔는데요. 그냥 헐레벌떡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도 못했고 그냥 너무나 상황이 위급했기 때문에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신이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지금 먹을 게 필요하고 이제 무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놉 땅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다윗의 이 방문에 아히멜렉이 놀라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어째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자, 지금 다윗은 굉장히 연약해 있습니다. 이때 제일 먼저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려고 말하였나이다.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는 그 상황이 돼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이럴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행동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상황이 닥쳐야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실 발견하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에 나는 내가 이 정도로 처참했나 라고 싶을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 좌절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좌절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를 사무엘을 통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그 정도로 심한 죄를 범했을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체적으로 하고 있다. 그게 사울에게는 나는 선한 삶을 산다라고 정의 내린 자신의 삶의 평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내린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의 죄된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게 될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가, 얼마나 더러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사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진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신에 대한 긍정평가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알긴 아는데 이 죄에 대해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그렇게 감격 사건으로 나에게 오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없이면 안 돼.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말씀으로도 설교를 통해서 늘 듣고 고개는 끄덕끄덕 거릴지언정 실제로는 그거 말고 내가 사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없어도 이것 의지하면서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처참한 인간인가, 얼마나 죄 가운데 물들어 있는가, 그것에 대한 자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사실은 야 먹을 거 줘, 무기 줘 이 말 하고 싶은데 뭐 이 변명을 내야 되잖아요. 거짓말합니다. 그게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내가 지금 급하게 나와서 뭐 먹을 걸 못 챙겨왔는데 그걸 좀 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떡은 없고 너에게 줄 수 있는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거룩한 떡은 지금 이제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성소, 거룩한 곳에서 그 진설병, 우리가 진설병이라고 불리는 이 거룩한 떡을 위해서 준비된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늘 드리는 떡이었고 또 그것을 교체하게 될 때는 제사장들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사장도 아닌 다윗이 지금 떡을 달라고 하는데 아히멜렉이 그 떡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룩한 떡이 있는데 이렇게 아히멜렉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기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그 남자와 여자가
어떤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일단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떡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의 대화를 지금 하고 있고요. 다윗은 우리는 깨끗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6절에 보니까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그러니까 떡을 교체하고 그 나머지 떡을 이제 제사장들이 다 먹고 했는데 제사장이 아닌 다윗에게 이 떡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율법 범하지, 그렇죠? 그리고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를 더럽히는 죄를 다윗이 자기 살려고 이 거짓말 해가지고 제사장으로도 하여금 이곳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기를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침 거기에 골리앗의 칼,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다. 뭐 이 칼 나한테 달라. 해서 이제 먹을 것 챙기고 칼 챙기고 이제 떠납니다. 다윗이 먹을 것도 챙기고 칼도 챙기고 하면서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는 덜 두려워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조금 약간 그래도 뭐 하루 정도는 내가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제가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늘 두려움을 피하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일단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실존적인 고민이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데, 가인은 그 아벨 그 동생을 이제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너는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죄의 마크를 이제 받고요. 이제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그런 죄된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가인이 저희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나는 유리방황하는 자가 아니야. 제일 먼저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은 그 악기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공허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뭔가로 채워야 돼. 그리고 무기 만드는 자들, 농기구 만드는 자들 전부 가인의 후예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뭔가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된 모든 것이 가인의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만족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욕구가 있다고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얻지 못하잖아요.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상이 되고요. 얻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피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두려움이 생깁니다. 먹고 사는 것, 무기 이거 채워졌는데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저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상황이 이렇게만 되면 나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 근데 막상 얻으면 이게 오래 가지는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늘 공허하거든요. 우리의 창조된 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데 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늘 무언가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 잠깐 해결됐고요. 칼이 있으니까 약간 좀 괜찮을 것 같아. 싸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또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두려움을 묵상한 생각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다윗이 어떻게 결론냈냐면, 야, 사울이 난 무서워. 그럼 사울 없는 곳으로 가야 되네.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적국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자기는요, 사울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논리적인 귀결로 도착했을 때, 이야, 기가 막힌 생각이네.
내가 무찔렀던 골리앗, 그곳으로 가면은 사울이 절대로 나를 찾지는 않겠네. 거기까지만 생각해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데 결국 가드 땅에 가니까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뭐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냐. 아직 왕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스라엘의 유행가가 여기까지 퍼져왔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냐면은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에게 쫓길 때는 그냥 사울을 두려워하였는데 여기는 심히 두려워하여.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여정은 두려움을 피하는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길이에요. 때로는 내가 일시적으로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약간 좀 안정적인 것 같고 약간 행복한 것 같지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오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두려움을 피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을까요? 네가 이스라엘 땅에 있든 가드 땅에 있든 뭘 하든 뭘 강구하든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 이 광야의 여정 중에서 가장 위대한 다윗의 시편이 뭐예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 왕궁에 있을 때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지은 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 고백했던 가장 위대한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높당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를 인용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 이야기를 인용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요.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이제 잘라 먹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는 어느 정도 때냐면은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냥 호시탐탐 예수님 뭐 잘못하는 거 없나 이거 이제 보려고 하는데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가다가 이거 이삭을 따먹었네. 그거를 일로 간주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범했다. 고로 거짓 선지자다. 이 제자들 다 잘못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거짓 제자, 거짓 선생, 당신은 거짓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1장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예수님이 해석하냐면은 내가 지금 다윗의 후손 메시아인데 다윗도 진설병 막 먹었지. 나도 막 먹을 수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요. 그러면서 더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윗은 제사장 같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사울하고 다윗을 잘 보세요. 사울도 분명히 죄를 짓는 거 우리가 뻔히 보고요. 다윗도 오늘 거짓말했잖아요. 율법의 말씀 어겼잖아요. 근데 사울은 하여튼 되게 뭐라 하고 다윗은
아무 이야기가 없어. 하나님이요,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너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제사장처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울도 제사장처럼 했어야 안 했어요? 7일 동안 기다리라. 안 오니까 사무엘 안 오네. 사람들 막 가네. 그럼 내가 번제를 막 드렸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때렸잖아요. 제사장처럼 막 진설명 먹고요. 나중에 언약궤 올 때 다윗이 에봇 입고 춤추면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앞으로 올 예수님은 대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입니다. 바로 그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안식일에 무엇을 해도 괜찮으신 분이에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걸로 마태복음 12장은 연결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다윗이 했던,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다윗이 거짓말하고 먹으면 안 되는 듯이 배고프다고 그냥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거룩한 떡을 막 먹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때에 이르러서 이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고, 예수님께서 이거를 풀어주시는데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야. 그리고 다윗도 진설병 막 먹었지. 나도 우리 제자들도 그렇게 막 먹어도 돼. 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그걸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 바리새인들아, 뭐 이거 해라 하지 말라, 이거 조목조목 다 지켰다고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과 같이 나는 범죄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거짓말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 자입니다. 이런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게 바로 다윗이고, 나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온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보면서 그냥 놀라울 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연약함, 허물,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된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 그걸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두려워할 때, 가장 낮은 모습, 지금까지는 선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지금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완성시키십니다. 앞으로 올 메시아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예표적 상징 행위로 지금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연약한 이야기가 주님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이야기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것을 사무엘이 말했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는 누구를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갈 거다. 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떡 2덩이를 네가 받게 될 거야. 이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0장 읽어보시면
사울이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못 믿을까 봐 증표로 말했어요. 그래서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 떡덩이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는데 자기가 지금 배고파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달라고 했던 그 떡이 하필이면 제사장들이 먹는 거룩한 떡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뭐 먹고 살아야 된다? 거룩한 떡을 먹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한 떡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늘로서 공급함을 받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다윗이 무기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받게 된 게 골리앗의 칼이거든요. 근데 이 골리앗의 칼 쭉 읽어보세요. 거의 쓰지도 못해요. 초창기에는. 이 골리앗 칼 가지고 칼로 자기가 뭐 해가지고 승리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보면은 전진갑주에서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그 성령의 검. 이 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직 그거를 몰랐어요.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베서의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요. 자신이 취했던 먹을 거, 칼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날에 또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지? 해가지고 생각한 게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다 알아봤고요. 네가 거의 왕 아니냐, 왕. 그리고 네가 골리앗 죽였지. 또 칼도 들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생각했던 자신의 안정적인 게, 자신의 어떤 존재됨이 오히려 자신을 더 위협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골리앗의 칼을 봤다 그러면은 이 블레셋 사람 더 그냥 막 저놈 죽여야 된다 이렇게 했을 거고요. 다윗이, 사울은 이 노래 때문에 굉장히 하여튼 불행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분 되게 좋아. 표현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기분 되게 좋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승리할 거야.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정체성을 늘 기억하게 하는 그런 노래였거든요. 근데 블레셋 땅에서 이 노래가 흥얼흥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죽이는 노래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우리를 죽입니다. 칼을 의지한 자 칼로 망합니다. 돈 의지한 자 돈으로 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어떤 그 무엇이 우리를 책임져 질 것 같은 것이 성경적 정의로 우상이고요.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배반합니다. 배신 때립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사지로 몰고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걸 깨닫고 이제 다윗이 큰일 났다. 나 죽겠다. 그래서 선택한 게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칼을 뽑아들고 장렬하게 죽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때라도 그냥 주여 살려주십시오 뭐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미친 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많은 옵션 중에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미친놈이 되자.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미친놈이 됐어요.
그냥 대문짝 앞에서 퀴적퀴적하고 침도 막 흘리고 막 하고, 그래서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아기스 왕이 죽이기조차 꼴보기 싫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자, 이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어떤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걸까요? 너무 처참하지 않아요? 야, 정말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담대함은 어디 갔나? 에? 아니, 그 모든 사람이 두려웠던 골리앗도 두려워 안 하는데, 야, 이 뭐야 다윗?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다윗을 빚으십니다. 그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많이 있는데요, 제목이 붙어 있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사건과 연관된 시가 딱 두 편이 있어요. 56편이 있고 34편이 있어요. 56편을 먼저 볼게요. 이 시제가 제목이 긴데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다윗의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1절을 보면은 자기가 힘들었던 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비록 거짓말했지만 조금 전에 내가 비록 거룩한 떡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억지로 해가지고 내가 먹었지만, 내가 지금 생각이 짧아가지고 내가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곳 가드 땅에 와 있는 처지이긴 하지만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그냥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여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이 있고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나는 이 주를 의지하리로다, 이 생각이 도대체 언제 나왔을까 했을 때 저거 할 때 나왔을 것 같아요. 이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맞아,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지 이스라엘 왕 하라고. 맞아, 내가 사울은 천천히, 난 만만이었지. 내가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이지, 내가 그 칼을 지금 내가 차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믿음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지? 그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 이제 알았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때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리. 지금 두려움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렇게 생각하고 미친 채 하지는 않았겠죠. 미친 채 한 다음에 돌이켜보니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시편 56편은 정말 이 가드 땅에, 블레셋 땅에 끌려갔을 때에 이 처참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되는 그 여정을 노래로 하고 있고요. 34편은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났어. 그 다음,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건데, 이제 아둘람 굴에서 혼자 지내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가 지금 뭘 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살려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지금 그 사울을 두려워하고 그 가드 땅, 블레셋 땅에 가서 자기가 이렇게 처참할 정도로 무너진, 자존심이고 뭐고 하나도 없고 그냥 내가 미친놈처럼 그냥 행동했던 이 모든 거를 나중에 자기 부하들이나 자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시호했을까요? 다윗이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골리앗을 무찌른 자, 말했을까요?
말했으니까 이 시편의 제목이 뭐예요?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시 제목이잖아요. 자기의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근데 1절이 놀랍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언제 항상 송축했어? 거짓말하고 변명되고 미친 채하고 자기 입술 찬송은 무슨 찬송? 침 질질 흘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깨달았어요.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냥 자존심이고 그냥 뭐라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저질이구나. 그냥 처참할 정도로 추악한 자구나. 나는 골리앗을 무찌를 때 내가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이 상황 처해 보니까 전혀 없구나. 기도할 생각도 안 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아.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 붙들지도 않고 그냥 내 느끼는 대로, 내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반응하면서 살아갔구나. 그거 깨닫는 거잖아요. 시편 34편.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여호와를 자랑하려면 자기의 처참함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의 약한 것들만 자랑한다. 왜냐하면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려니 나의 더러운 것을 이야기해야 돼.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려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 연약한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자.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 당신도 그랬어요. 내가 바로 그 마음인데 포기하지 마.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구원해 줬잖아. 너희들도 구원해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야기가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연약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뻐한대. 비아냥거리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야, 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 혼자의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가 보이고요, 아픈 자가 보이고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예배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 두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구나. 나의 약함,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되는구나. 그래서 34편 다 할 수는 없고요. 18절, 19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몰랐네. 나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처참할 때 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구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야지. 그러면 그분께서 나와 가까이 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동반된 삶이구나. 몰랐네. 사울로부터 받는 이 고난, 이 적들로부터 받는 이 고난, 이거 그냥 의롭게 사는 자는 그냥 당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 부분은
베드로전서 하면서 깨진 세상에 살고 있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고백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가 살기에 힘든 가드 땅 한복판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다 담당하셨고요.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가 주어졌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어떻게 하면 그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 하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이 팔복 다룰 때에 우리의 가난한 심령이,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갈급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고요. 상한 심령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곤고한 자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마음이 풍요로운 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높 땅에서의, 가드 땅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해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진리의 시편들이 남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뜻하지 않는 곳에서 뜻하지 않는 일들로 우리를 빚어가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 받을 때에 내가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처참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발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그래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기꺼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떡이 되어서 우리 보고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 친히 다 담당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자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혹시 지금 곤고하십니까?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선하신 이야기로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늘 주님 의지하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할렐루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고 더 이상 다른 것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누리고 소망 누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로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 늘 먹으며 말씀 자체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의 조명하심을 주시는 성령님 인도받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곤고한 마음 있는 자, 두려운 마음 있는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미 주신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도 그래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